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대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천지에 가득한 주님의 자비와 크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게으름과 연약함 그리고 위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유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생명이 소생하는 3월 이 좋은 계절과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범죄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70여 년 전 이곳에 장춘단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제까지 선진들의 헌신과 기도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시고 그 사명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는 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30, 40대 젊은 남성들을 위한 영성훈련반과 새가족부와 장충단 평생교육원을 통한 소그룹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교회의 소그룹 모임을 통한 작은 불꽃들이 큰 성령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될 오아시스 클리닉 외국인 의료 및 법률 봉사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타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시고 수고하는 봉사자들 피곤치 않게 위로해 주시며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개인이나 정당의 이익이 아닌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국민들은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건강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순영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누리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먼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분부에 따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함께 마음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뿐 아니라 슬픈 마음도 상한 심령도 더러워진 영혼도 답답한 가슴도 복잡한 걱정도 다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나의 소유를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오니 저희로 하여금 더욱 많이 드리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손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5억)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평창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창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네, 저는 지금 2018 평창 패럴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명 횡계리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곳에는 눈발이 엄청나게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패럴림픽의 마스코트 반다비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위원회가 백서를 발간하고 패럴림픽을 중간 점검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로 국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전하고 있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패럴림픽 폐회를 앞두고 패럴림픽 선교를 중간 점검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백서 출판을 감사하는 예배가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선교위원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 선교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기성 혜선이 상임위원장 박순영 목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소명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를 정리하기 위해 출판된 백서가 앞으로 올림픽과 스포츠 선교를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들이 참고하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름답고 멋지고 정확한 사연들을 잘 기록하고 인쇄해 놓으면 이것이 우리의 실수를 다음 세대는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적기에 최선을 다한 일들을 그때 가서는 더 훌륭하고 멋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올림픽 순복음교회 장진선 목사의 인사말, 기성 OMS 황경숙 사무국장의 축사, 기성총회 강원지방회장 차용헌 목사의 축사, 성경봉독, 기도,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사역과 백서출판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올림픽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위원회 우순태 위원장은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미션하우스를 운영하며 참가한 선수단과 국제심판, 경기 운영위원, IOC 위원,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올림픽 선교에 선택과 집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평창에 모인 92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을 향한 스포츠 외교 선교에 대한 비전도 선포됐습니다. 우 위원장은 네팔, 노르웨이,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태국, 파키스탄 등 11개국 체육 관계자들로부터 지원과 공조를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OC 위원들이라든지 경기 진행 요원들 또 각국 선수단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서 그러한 과정에 이게 앞으로도 더 개발돼야 될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담아서 백서로 발행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선교위원회는 국제 동계 스포츠인 선교회를 발족시키고 다양한 선교 사역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태국의 동계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해 평창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을 위한 태국 스키협회 주니어팀 감독의 올림픽 순복음교회 홍바울 목사, 코치의 장진선 목사를 위촉키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 동계 스포츠 심판 육성사업, 공공신학적 세계선교 프로젝트 개발과 추진, 각국의 주한대사관과의 스포츠 외교의 긴밀한 공조, 기독교 문화예술계와의 공조를 통한 융합적 선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OU 맺은 그 나라들의 그 선교사님들과 협력해가지고 그 지역의 그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계 스포츠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선교의 앞으로 비전이기도 하고 또 그럴 계획입니다. 75억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선교 백서 발간을 계기로 한국교회 올림픽 선교의 지경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오늘 패럴림픽 폐막식이 끝나면 이제 올림픽 선교 모든 국내 행사는 끝나는데 그 뒤로 계속되어지는 역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오늘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이 더 크게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신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가 아닌 우리 교단 해외선교위원회와 한국올림픽선교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부터 제2주차 날마다 순간마다 그런 주제로 진행됩니다. 매일매일 은혜로운 간증과 또 찬양과 연주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토요일은 우리 당회원들이 아침을 준비해서 조찬을 제공합니다. 3월 25일 주일에는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또 4월 1일 부활절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활절 음악 예배인데 3부 예배로 모이지 않고 한 번 11시에 온 가족 아이들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모여서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해마다 해오던 기관 찬양 축제를 열 것입니다.
3월 25일 다음 주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기관에서 준비하고 참가 인원, 공명, 그리고 음향과 영상 지원 여부를 목회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여전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안수집사회 원례회 모임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화요기도회 이번 주에 1, 2, 7 여전도의 주간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의료봉사 매월 한 번씩 실시하는데 오늘 교육관의 각 진료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일정입니다. 3월 20일 화요일 쌍림, 3월 22일 목요일 관악, 3월 23일 금요일 금호 구역입니다. 새생명전도훈련 1단계 제3기생을 모집하는데 4월 4일 수요일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오영기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영상선교회는 오늘 포천에 함께하는 교회로 다녀옵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우리 교단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귀국선교사 재교육 수련회 장중단교회 대성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주례하지 않는 혼인 예식 밖에 나가서 가끔 참석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혼인 예식 때 주례를 따라 하든지 본인들이 읽든지 부부간에 서약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지간히 나이를 먹은 분들은 아마 애울 수 있을 정도로 비슷비슷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겠습니다. 자, 뒤에 들릴 정도로 네! 하고 용감하게 대답하고, 또 신부도 작고 예쁜 목소리지만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어른들이 뒤에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새빨간 거짓말, 지킬 수 없는 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거창한 서약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약속을 아예 문서로 만들어서 지장 찍고 가지고 와서 읽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퇴근하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소주를 병나팔 불지 않겠습니다. 배가 나오지 않도록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이셔츠를 하얗게 잘 빨아주겠습니다. 아침은 꼭 먹고 출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평생을 살다 보면 거짓말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결혼할 때는 거짓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와 핑계와 형편이 우리에게 늘 닥쳐오지요. 여자분들이 내가 속았다, 신랑이 그때 거짓말했구나, 이런 걸 느낄 때는 특별히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오랫동안 친정어머니가 누워있으면 처음에는 걱정도 하고 빨리 가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한 달, 두 달, 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 그럼 매일 꼭 가야지 돼?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죠. 당신만 딸이야? 당신만 자식이야? 그렇게 한다고 낳는 보장도 없잖아. 그때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결국 남이구나,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남편에게 칭찬을 듣고 축하받고 싶어서 퇴근한 남편에게 미처 가방도 놓기 전에, 넥타이도 풀기 전에, 여보, 친정 우리 동생이 이번에 승진했어. 남편은 아주 침착하고 점잖게, 그래, 잘 됐네, 좋겠군, 이렇게 대답해요. 여보, 결혼한 지 10년 된 우리 친정 여동생이 이번에 임신했다고 소식이 왔어. 그래, 축하해. 그리고 돌아서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퇴근하면서 희색이 만면해서 여보 하고 문을 열고 소리치며 들어오는데, 무슨 기쁜 소식인가 했더니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겼다고. 3박 4일 동안 그 얘기한다. 누구나 결혼할 때는 꿈이 있어요. TV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 햇살이 극히 비치는 아침, 침대에서 눈을 부비고 일어나면 남편이 토스트를 구워놓고 커피를 타놓고, 여보 일어났어? 그렇게 입맞춤하면서 깨워주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않지요.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해 저는
왕자님과 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나를 늘 하녀 취급하는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대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이 세워놓고 당신이 나에게 맞춰야 된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말하지 않아도 척척 맞을 때까지 30살에 결혼했으면 30년을 기다려야 돼요. 35에 결혼했으면 35년을 닳고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에게 맞춰달라 하는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언제 치약, 수건, 화장지, 벗어놓은 양말, 귀가 시간, 통보 없이 데리고 오는 친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순간은 작은 일 같았는데 그게 확대되면서 큰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웨딩 마치를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두 사람에게 사랑이 1순위여서 결혼했는데 남편에게는 일이 1순위가 되고 여자에게는 가사노동이 1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하, 그때 서약은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며 사는데 작은 빗나감이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나쁜 와이프가 행복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 남편은 내가 아니고 남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둔한 남편이 센스 있게 알아주는 것은 꿈꾸지 않는 것이 좋다. 콕 집어서 말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둔한 남편이 그 둔함을 일깨워주고 얘기하는 아내의 자존심 상하는 것도 모른다. 아내가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과하면서도 말하지 않고 알아줬으면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여자다. 오늘 이 설교가 왜 이렇게 절망적으로 나오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길 바라지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센스 있고 훌륭한 남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헤아려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골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저는 골프를 하지 않지만 책을 많이 보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보며 골프를 생각하고 골프를 보며 인생을 생각한다. 페어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모래 함정도 있고 연못도 있다. 오직 나 한 사람과만 싸우는 골프는 마치 인생과 같다. 상대방의 실수가 나 자신의 성공이 아니고 내가 나와 싸워 이겨야 한다. 그래서 요즘 반포대교를 건너면 여러분 큰 광고판이 보이잖아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게 작은 공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스윙을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힘을 쓰는데 축구공만 하고 농구공만 한 것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축구공과 농구공도 물론 힘을 쓰겠지만 톡톡 건드리면 튀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그 조그만 골프공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 그게 인생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비유로 요약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작고 큰 갈등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조그맣게 경험하는 모든 행복은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죽어서 자식이 태어나고, 아빠의 자존심과 아빠의 모든 삶의 시간이 희생하고 죽어져서 가정이 살고, 그 교회는 아주 부흥되는 교회, 큰 교회, 힘 있는 교회야 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 교회의 역사에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장충단 교회가 있는 것은 목사가 말을 잘하거나 경영을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죽어 희생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식민지로 소유하고 검의 힘과 정치적 권력으로 다스리던 로마 제국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 이름만 책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식민지 변방 작은 나라에서 모함을 당하고 권력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 계시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칼의 제국이었습니다. 노예와 여성의 희생을 발판으로 시민권자와 남성만의 평안을 누리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제자들로 기초석을 놓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 사랑의 힘으로 세운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신적 문서 39권을 토라, 느빔, 우케투빔, 율법과 예언서와 거룩한 시와 노래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통칭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실제이고 율법의 완성이시며 시와 노래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삶과 가르침, 사도들의 증언들을 모아서 이 책을 어떻게 이름할까? 그러다가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유일한 새 언약이란 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오던 소중한 율법의 말씀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이름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부터 교회에게 주어진 그 문서들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잔에 담긴 포도주처럼 내 피로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이 옛 언약을 깨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의해서 들으세요. 옛 언약을 폐기하거나 옛 언약을 무시하거나 옛 언약을 불태워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깬다고 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손을 잡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혼인서약과 같지 않다.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뜨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전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깨뜨린 언약은 배신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축복을 천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이 언약을 깨뜨리면 그 징계와 저주가 3, 4대까지 이를 것이다. 숫자로 비교한다면 1000대까지와 3, 4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축복은 당대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2대, 3대가 아니고 내가 떠난 후에도 계승돼야 합니다. 이게 1000대까지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징계와 저주는 2대를 넘어서면 3대, 4대면 아무것도 더 기대할 수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한 번, 두 번 대가 거듭되는 7, 80년 동안 징계하시고 3, 4대 완전한 멸종을 가져올 만한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그때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깨뜨리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징계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깨뜨리시고 한 번, 두 번만 징계하시고 더 이상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을 기를 때 섭섭하고 화가 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번에 또 그러면 다시는 네 얼굴 안 볼 거야. 너 이 녀석 호적에서 이름을 아예 드러낼 거야.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속 썩이는 자식 호적에서 파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얼굴 다시 안 볼 거야 그랬는데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말뿐이지요. 상대방이 어겼어도 형은 용서하고 아버지는 품고 어머니는 보듬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뜨리신다는 것은 바로 더 이상 징계하시지 않겠다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기록하는 기록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기록은 아주 고대에는 진흙 토기에다가 그리고 대나무 조각에다가 새겼어요. 그러다가 가죽 두루마리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종이를 발명하면서 종이에다가 이제는 종이가 점점 없어지고 전자기록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저장이 됩니다. 내용은 같지만 저장 수단이 다른데 33절에 보면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DNA에 새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돌판에 새겼고 양피지에 새겼고 종이에 썼지만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요. 외우게 하였고 보이게 하였지만 소홀히 여겼어요. 율법을, 문자를 볼 때는 문자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귀로 들을 때는 행동으로 옮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말씀은 마음속에 새겼고 그들의 선한 양심에 새겼기에 우리가 더 이상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하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의 양심에서 울려나오는 영혼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암송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강요받아서 체면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언어의 투박함, 그 문장의 천박함, 그것 아무 상관없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매주마다 예배 드립니까? 왜 성경을 끊임없이 한 번 읽었으면 됐지 20번, 30번 평생 수백 번씩 읽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흠없고 때가 끼지 않고 색이 바르지 않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 심장에 새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새롭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더 이상 여호와를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전하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 왜? 심장에 새겨주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문서를 잊어버렸습니다. 돌판이 깨졌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양심에서 울려나오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목숨 내어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냈다. 너는 무엇을 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3장에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내 안 깊은 곳에서 순수한 양심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사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그분, 그분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사순절 기간 순례의 영적 행진 속에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고 세상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내가 어겼던 언약을 깨뜨리면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새긴 언약의 말씀을 선명하게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에 새긴 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고 양피지와 종이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져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쓰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장에 새겨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조금도 깨어지지 않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어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옛 언약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언약을 날마다 새겨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사람, 영원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수요일로부터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길을 여기까지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맹세했던 세례인 서약,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했던 서약, 그리고 설교를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했던 우리의 수많은 서약들을 깨뜨리고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때로 나무라시고 징계하시지만 아주 버리시지 않도록 그 언약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내면에 지워지지 않고 잊을 수 없는 새 언약을 새겨주시고 기록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글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두뇌 속에 남지 않아도 선한 양심을 자극하시는 우리의 내면에서 울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우리의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한, 우리의 호흡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심장,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언약을 새기고 순간순간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기를 굳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